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그 상처는 아직도 우리를 살린다. 그 상처는 아직도 우리를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제가 이명이 요즘 심해가지고 이 볼륨 데시벨이 어느 정도 잘 모르겠어요. 계속 소리가 나서 귀에서 잘 들리는 거죠? 뒤에서? 네. 좀 소리가 옛날보다 좀 밸런스 없게 들려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은 제사를 드리는 집이 예전만큼 많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사실 국민학교였죠. 네.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명절이나 기일이 되면 동네 곳곳에서 제사 준비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었어요. 어느 집에는 밤늦게까지 전을 부치고 그 전 부치는 냄새가 담을 타고 넘어와서 우리 집까지 냄새가 나요. 그러면 어느 집에서 오늘 제사가 있나 보다. 그리고 아는 집이면 그냥 놀러 가요. 그러면 제사 음식을 주셔요. 네. 저만 그랬어요? 유민 집사님도 해봤죠? 오늘 한국 사회에서는 그 제사를 여전히 드리는 집도 있고 거의 많이 안 드리죠. 제사 드린 집 봤나요? 네, 거의 없고 이제 뭐 몇몇 지방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수도권은 거의 안 드리는 것 같아요. 현대화되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행해진 온 제사는 여러 층위가 겹쳐진 문화의 양식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하늘의 제사를 드렸어요. 고대인들은 하늘에 특별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 하늘에다 제사를 드렸죠?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비와 햇빛이에요. 비도 필요할 때 내려야 되고 햇빛도 필요할 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특별한 존재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뭘 기원하는 거예요? 풍요를 기원했던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계절의 변화와 생명의 탄생, 죽음과 재앙 앞에서 고대인들은 보이는 세계 너머에 어떤 질서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너머에 있는 존재에게 제천 의례를 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다 농경에 관한 것들이죠. 네. 이러한 제사 문화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오늘날 같은 형식을 갖추게 되었어요. 제사의 의미는 조상에 대한 기억, 가족 질서, 공동체 결속 등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기억이 한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이자 두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에서 행해지는 영적인 행위가 제사였습니다. 성경에도 이방 신들에게 제의를 드리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바알과 아세라, 네, 가나안 땅에 하늘에 드리는 제사는 맞았지만 하늘 넘어 있는 그 존재, 특별한 존재에 대한 인식이 틀렸죠.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존재에게 드리는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인간의 욕망이 투사된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들어보면 자신의 욕망을 투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김정화 박사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 이 목록이 이해할 수 없는 목록들이 있다고. 쇼펜하우어나 니체 같은 사람들은 염세주의자였어요. 염세주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삶의 의미가 없다고 결론 내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책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베스트셀러로 올라와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의 정서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인 거야. 왜? 그게 사람들한테 위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메시지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망가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베스트셀러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돼요? 톨스토이. 톨스토이 알아요? 영민 집사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이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 다 어떤 상황이냐면 처절한 인간의 바닥의 인생의 모습을 그리는데 이 두 작가가 다 뭘 얘기해요?
뭘 얘기할까요? 희망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다르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고요? 염세주의자들의 책이 베스트셀러로 항상 상위에 있어요. 그 우리나라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저도 가장 많이 듣는 말,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요. 이 말이 가지는 함정이 어디에 있죠?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사람들이 이거를 어떤 의미로 쓰냐면 자기를 변호하는 방식으로 써요. 자기가 변하지 않아야 될 이유의 방식으로 써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존재 그대로 사랑하죠. 하지만 내가 죄 짓는 모습을 사랑하시나요? 사람들이 이거를 감쪽같이 감춰버려요, 뒤로.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 내가 죄 짓는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그 모습이 숨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순간. 굉장히 사람들이 영리하죠. 그래서 이런 말로 포장해요. 그리고 자신의 합리화한 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죄를 이토록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별로 싫어하시는 게 없는데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 싫어하실까요? 죄가 뭘 망가뜨리죠? 죄가 인간을 망가뜨려요. 죄가 사람을 망가뜨린다니까요.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망가뜨리는 게 죄예요. 죄가 성장하면 뭐가 되냐면 살인도 가능해져요. 죄는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요. 가정을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고 사람과 신뢰관계도 깨트리고 다 깨트리는 게 죄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 장소가 나오는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장소가 어디예요? 뭐가 나오죠? 성소가 나오죠. 네. 좀 생소하죠? 여러분이 성경 읽기 할 때 다 읽었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성막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심에서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사면이니까. 그렇게 이동해 갔어요. 그러면 장소는 이동했지만 그 보존된 형태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이동할 때에는 청색실로 다 감아가지고 또 이동하고 또 가면 장막 펼쳐가지고 다 세우고 계속 이걸 반복했어요. 조구한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오늘은 이미지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미지 잘 보이시나요? 네. 보이세요? 네. 이게 지금 성막 구조고 옆에 지금 단면으로 잘라놨어요. 원래는 뭐가 쳐져 있죠? 휘장은 중간에 있는 거고 바깥쪽에 천막이 쓰여져 있겠죠? 원래는. 근데 지금 이제 안쪽 내부를 볼 수 있게 단면이 잘려져 있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막은 어떤 모습을 모형을 담고 있을까요? 성막 구조는 어떤 모형을 담았을까요? 놀랍게도 에덴 동산의 모습이 축약적으로 있어요. 더 넓게는 우주를 담고 있어요. 우주. 그래서 하늘의 예배 처소를 축약형으로 보여주는 게 성막이에요. 나중에 이게 뭐가 되죠? 성전이 되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때는. 네.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면 좋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장소가 세 군데 장소를 구분돼요. 첫 번째가 어떤 장소냐면 바깥들. 그러니까 저기 지금 들어가려면 바깥부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을 통해 가지고 두 번째로 통과할 수 있는 데가 성소. 지금 성소라고 되어져 있는데 보이시나요? 네, 왼쪽에. 네, 그렇죠. 네, 잘했어요. 저기가 성소예요. 그 다음에 휘장을 지나서 있는 게 세 번째 장소가 지성소예요. 좋네. 네, 그거 좀, 네. 그래요. 포인터가 어떤 거였죠?
가운데 레이저. 여기가 지성소고, 지성소는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한 번만 들어가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된 것들의 구조를 이해하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가 물 두멍, 그리고 여기가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가장 먼저 뭘 할까요? 손과 발을 씻어요. 제사장들이. 왜? 목욕하려고? 아니에요. 뭐예요?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먼저 제사 드리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요. 그래서 물두덩이 여기 있는 거야. 이건 사실 바다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뭐죠? 번제단. 짐승을 가지고 와요. 백성들이. 그러면 죄의, 우리로 얘기하면 형량에 따라 짐승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대적인, 물론 그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적인 의미로 하면 벌금이 달라요. 5배, 7배, 1000에 따라 드리는 재물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극빈자 같은 경우는 동물을 못 드리니까 뭘로 해요? 고운, 가루. 네. 극빈자, 사회적 취약층. 네. 그 다음에 극빈자보다 조금 위에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인데 그래도 소득이 좀 있어. 이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그 다음에 일반 평민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 뭘 드려요? 양. 소는 죄가 크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소를 드려요. 양이에요. 일반 평민들이 드렸던 건 속죄제. 다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번제단에서 이루어져요. 네. 그리고 조금 높은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직업적으로 책임이 많이 있는 사람들,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은 뭘 드려야 되냐면 만약에 제사장이다 그러면 송아지예요. 송아지. 네. 그러면 죄의 경중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권한이 많이 위임되면 위임될수록 죄가 가중되는 거예요. 왜? 권한에는 뭐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자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이해됐죠? 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태우고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여기 이제 왜 우주라고 설명하냐면 여기 등잔대라고 되어 있죠. 등잔대가 몇 개예요? 7개. 그럼 등잔대는 뭘 상징할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의 축소형이라고 얘기했죠? 성막이 뭐의 축소형이라고 얘기했어요? 우주의 축소형이면 뭐예요? 등잔대는 어때요? 빛나요? 그렇죠. 하늘에 뭘 의미하냐면 별을 의미해요. 별. 숫자 7이면 뭐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 상징수가 7이라고. 7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대에 있고 떡상 그리고 분향단. 네. 그리고 분향단은 태워가지고 올려드리는데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성도들의 기도가 뭐가 되냐면 분향단이래요. 하늘에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기도 드리는 게 이 분향단 역할을 한대요. 네. 이해됐죠? 네. 그리고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 안에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고 또 십계명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가볼게요. 왜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다 설명하냐면 히브리서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익숙해요? 안 익숙하니까 안 와닿는 거예요. 설명을 해도. 죄를 지으면 이 복잡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어떤 죄를 졌다. 자기 죄의 경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짐승 가지고 온 짐승 드려요. 그럼 그 짐승을 죽이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빼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피 빼내 나머지 것들은 여기다가 태워서 올려드리고 그게 뭘 상징한 거예요? 죄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이만큼 무서운 거구나. 그걸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현장에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심리학으로 뒤덮어 버렸죠. 그래서 괜찮대요. 괜찮아졌어요. 저 그 얘기를 20년 동안 들었어요. 괜찮다고. 안 괜찮아요. 더 어떻게 망가져가고 있잖아요. 교회가 더 괜찮아졌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 여러분이 경험했던 교회하고 현재 교회하고 어떤 교회가 더 나아요? 과거가 훨씬 낫죠. 왜 그래요? 지금이 더 목사님들이 더 공부를 못할까요? 지금 목사님들이? 훨씬 많은 책들을 봐요. 재정도 늘어가지고. 저도 보세요. 개척교회 목사인데도 봐봐. 책이 얼마나 많아요. 훨씬 많은 것들을 접한다니까요. 그런데 더 형편이 나아졌나요? 안 나아졌죠. 수준이 높아졌나요? 안 높아졌죠. 도덕적으로 더 우월해졌을 사람들이 더 도덕적으로 또 한참 떨어지죠. 옛날 목사님들 물론 꼰대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막 저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주일날 우리가 뭐 사 먹고 오면 막 줄 세워놓고 야단쳤어요. 와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자기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맞고 틀리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가졌던 태도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그런 걸 다 뒤섞어 버려가지고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다 사람이 경미하게 생각해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가장 멋있는 말 포장했다고. 뭐예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 자기 죄를 숨기는데 그 뒤에 딱 숨잖아. 죄 지어도 사랑하니까 난 괜찮아. 안 괜찮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따라 동물 데리고 갖고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죽이는 장면 보고 그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니까요. 딴 데 빠졌네. 그래서 이 곳을 두 번째를 성소라고 하고 지성소라고 하고 이 세 개를 다 합쳐가지고 성막이라고 한다고요. 이해됐어요? 성전 구조도 똑같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성소는 하늘의 뭐예요?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인 거예요. 저 하늘을 보세요 할 때 그 손가락인 거예요. 그러면 실체가 오면 이거의 역할은 사라지는 거죠. 실체가 오면.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3번 보면 백성의 죄, 재물의 죽음 바깥들에서 그 다음에 제사장의 봉사, 그래서 속죄 완료. 속죄 완료의 뜻은 뭐예요?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네 죄가 사해졌다라는 거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너무 말이 많았네. 그 다음 이미지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보세요. 최초의 성전이 어디였냐면 에덴 동산이었어요. 왜 에덴 동산이 성전이냐면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놓쳐버려요. 왜 최초의 성전이 에덴 동산이죠?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그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다른 얘기로 뭐예요? 하나님과 그쵸. 친밀한, 내적 친밀함을 느끼는 곳, 교제하는 곳, 만나는 장소가 성전인 거예요. 성소고, 성막이고, 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최초의 성전은 어디가 되는 거야? 에덴 동산이 되는 거야.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 쫓겨나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애굽까지 들어가게 되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이동하잖아. 움직이는 공간, 움직이는 성막을 주셨어요. 움직이는 성전을. 그리고 이 성전은 뭐의 상징인가요?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 크게 3개가 나와요. 다 같은 위치인데 크기가 달라요. 솔로몬의 그 큰 성전, 솔로몬이 가장 먼저 지었고, 그 다음에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다시 세웠는데 너무 초라하게 지은 성전이 있어요. 스룹바벨 성전이요. 그 다음 3번째, 종교 장사를 하려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리조트 지어놓으면 장소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종교성이 높으니까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주 옛날처럼 크게 성전 지어놓으면 흩어진 사람들이 다 몰려들 거야 라고 경제적인 관념을 가지고 아주 크게 지었던 성전이 신약시대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헤롯이 막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었어요? 아니에요. 헤롯은 정확히 경제적 이익 타산을 정확하게 계산을 두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지으면 대박이야. 여기 리조트 예루살렘에 지으면 막 몰려올 거야 이곳에. 그랬더니 실제로 사람들이 막 몰려서 그 예루살렘 부근의 부동산 값이 막 치솟고 막 그 부분에 인프라가 생기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늘어나고 그게 헤롯 성전이야.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성전이 뭐예요? 그럼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성전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봐보세요. 아까 그 과정들이 있었죠. 제사장 드리고 제물 가져오고 번제로 드리고 그 하는 과정들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제사의 의미를 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드릴 수가 있어요? 마음이 없이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행동을 하면 죄를 사해준대. 형식으로 치우쳐버린 거야. 형식주의로. 우리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형식주의로 치우쳐버린 거야. 더 이상은 크게 의미가 없게 되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매번 이 과정을 해야 되는 이 복잡한 과정을 단 한 번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물을 드렸어요? 우리가 희생제물을 예수님께 가지고 갔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스스로가 뭐가 되셨어요? 희생제물이 되셔서 본인을 드린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근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희생했던 그 희생 제사는 일회성이에요? 아니에요. 영원성이에요. 왜? 시간을 초월해서 계속 이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십자가는 과거, 미래, 현재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초시간적인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에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면 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나는 죄 짓고 여전히 변화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지어져 간대요. 뭘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뭐가 돼요?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성소가 된다는 건 뭐예요? 성전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개인이 성전, 성소가 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의 삶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걸 다 잊어버렸어요. 이걸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쫓아가냐면 정치적인 슬로건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 내면에 텅 빈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사라지니까 뭘로 메꿔요? 강력한 힘을 통해서 뭉쳐지는 집단, 군중 심리를 그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거와 현상이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퍼져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닌 교회가 없어요. 찾아봐요. 다 그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날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왔던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저 찬양을 왜 계속 부를까요? 제가 하는 건 모든 게 다 의도가 있어요. 왜 부를까요? 가사 뭐예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해요.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알갱이, 우리의 주적은 누구야? 기독교인이 말하는 우리의 주적은 누구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주적이죠. 무슨 북한군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뭐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교회가 되거라. 아니죠. 우리는 뭐 어떤 교회인가? 올레이션이에요. 세계 만국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라고요. 중국 사람이라고 혐오하고. 이걸 교회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소라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했죠? 이 희생 제물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가장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자기를 긍정해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랬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십자가 앞에 서면 다 어떻게 해요?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왜?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 못했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잖아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쳐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전 너무 걱정돼요. 그냥 제가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참교육하고 싶어요. 넷플릭스 드라마에 나오는 그 참교육처럼 가가지고 그냥 참교육 해주고 싶어요. 가서 막 엉뚱한 얘기하면 혼내키고 소년보 목사 세계로 교회 가가지고 우리 주적이 마귀 사탄이지 무슨 북한군이냐고 제정신이냐고 당신 목사냐고. 우리 주적이 누구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잖아요. 악한 마귀가 오늘날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극우를 선택했어요. 이 영적인 관점을 못 보면 우리 한국교회 계속해서 휩쓸려 가버릴 거예요. 100년 전에 그랬던 나라가 있었죠. 어떤 나라예요?
독일이에요, 독일. 나치즘을 누가 적극적으로 가장 두드내는 줄 알아요? 나치즘을 가장 숭배한 종교가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독일 교회였어요. 독일 교회가 가장 히틀러를 메시아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물론 보네포 목사님처럼 그 고백교회 아주 소수예요. 아주 소수예요. 고백교회 중심으로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99%의 독일 교회가 다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우리나라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똑같죠? 그거 교회 사람들이 윤석열이 어떤 사람이라고? 메시아라고 얘기하잖아요. 한국 자유 대한민국을 되살릴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프레임이. 그래서 우리 주적은 누구예요? 아까 막인 거죠. 무슨 기독교인이 주적을 어떤 나라를 지칭하고 어떤 특정 세력을 지칭해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민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 얘기했어요? 우리 주적 누구야?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무슨 주적을 얘기해요, 기독교인들이. 모든 사람들을 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왜 그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잖아요. 바른 방향으로 가야죠.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복잡한 성소 그림을 보여주고 하겠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게 익숙하니까 얘기하면 머릿속에 그려져서 그래. 우리는 너무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속죄물이 되셨고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줬다는 게 얼마나 큰 내용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했다는 건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성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쉐키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낭비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욕망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못하죠.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교회에 이제 전남 광야, 매실로 유명한 광양에 광영 금호교회 담임 목사님 김수철 목사님 오셨어요. 저는 형이라고 불러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예수전도단 동아리였는데 그때 선배였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리고 그 부목사님으로 있는 이제 정대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 고향 후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오셨어요.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저를 너무 위로해 주는 거야. 자기는 개척교회 못한다고, 너무 대단하다고, 너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이걸 하냐, 뭐 대단해. 왜 그렇게 얘기해 줬을까요? 위로해 주고 싶은 거예요. 동생이니까. 그분 광양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자기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넌 진짜 정말 대단하다,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도. 그리고 이제 월세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그 뻔히 다 목회자들은 사정을 아니까. 그래서 한 달치 월세를 헌금해 주시고 하셨어요. 이제 헌금해 주셨다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신실하게 목회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서로 마음을 헤아려 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나님 성소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 전남 광양에서 교회 나쁘다고 서울까지 기도해 주러 오고, 그 누가 그렇게 해요?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죠. 초상이 나도 안 가잖아요. 장례겠죠. 또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보면서 참 대단하다 싶어요.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면 몇 시간이에요? 10시간은 걸릴 거야 아마. 그런 목회자들도 있고, 또 신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보이지 않게. 예.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뉴에본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